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0장인데요. 11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한 이야기가 히스기야가 병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본문이 저에게는 좀 안 좋은 기억을 소환을 합니다. 오래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부흥회가 있을 때 부흥 강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서 15년이나 수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는 내세울 것이 있었고 이렇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내세울 것이 있었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과연 내세울 것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서 결국에 정리를 어떻게 했냐? 여러분 이번 부흥에 헌금을 하시되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을 만큼 크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기의 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는 못 빼기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멘 했죠. 그리고 저는 참 제 길을 의심하고 참 이 종교개혁의 모토인 오직 은혜라는 이 모토를 금과 옥조로 여기는 장로교에서 정말 이게 정말 현실인가? 이게 진짠가? 이게 정말 설교라고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분노에 휩싸였었는데 정말 그때 분노에 휩싸였거든요. 너무너무 화가 났었는데 안타깝게도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분에 겹도록 헌금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종교 사기극에 또 이단에 속절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혼을 도난당하는 그리고 뭐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이런 많은 것들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참 연약한 인간이죠. 여러분이 이 히스기야의 병은 아마도 피부 관련 질환이었던 걸로 보여요. 무화과를 이렇게 종초에 붙인 거 보니까 예전에는 종기 같은 것으로 사람들이 참 많이 죽었습니다. 부스럼, 종기 이런 거 뭐 지금이야 별거 아니지만 저 어릴 때도 이명래 고약이 참 많았어요. 다래끼만 나면 왜 이렇게 고름이 많이 나오는지
눈 막 비비고 들어온 손으로. 지금은 정말 찾기도 어렵죠. 제가 아프리카 있을 때도 그걸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걸로 그 이전에는 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세종대왕도 성군으로 알려진 세종대왕도 육식을 즐기고 그러면서 그 체질이 참 종기와 부스럼이 많이 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온양에 있는 온천으로 온천 행보를 종종 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전해지죠. 이처럼 종기 같은 거로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은데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이 병에서 노임을 받아서 회복되고 심지어 수명까지 연장된 이 놀라운 일은 히스기야의 공로가 단 1%도 섞이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없다면, 이것을 고백할 수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에요. 공로가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은혜라고 합니까? 보답이라고 하죠. 그리고 히스기야 또한 자신의 어떤 공로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것 찾듯이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기억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 기억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갚아주십시오 했던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던 이 낮은 마음은 그의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낯을 벽을 향하고 기도했다는 그 말은 자신의 공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그가 정말로 믿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마치 정말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놨었던 그 모습처럼 순수하게 벽을 향해서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벽만 바라본 거예요. 이만큼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있죠. 그러면 뭐 아프면 절박해지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 그럴 때 정말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오직 그 은혜만 구하면서 매달려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뭐 질병이면 질병 또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정말 그렇게 이런 어떤 한 가지의 기도 방법처럼 오직 은혜에만 매달린다. 난 다른 거 보지 않겠다. 벽 보고 기도하기 이러면서 면벽 수행 몇 년 이런 식으로 마치 이런 방법론을 찾아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다 들어주시는 걸까요? 성경은 그에 대한 답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생명의 연장을 받고 나서 한 3년쯤 지난 후에 낳은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3년쯤 지나서 낳은 아들이 12살 될 때 히스기야가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때 낳은 아들이 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므낫세가 있기 전에는 히스기야에게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 다윗의 자손이 없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이러면 말 그대로 다윗 왕조는 그대로 끝이 나고 히스기야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나고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 또한 깨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히스기야의 발병 시기는 아수르가 남하에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와 시기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강력한 제국의 침략까지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내우외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정말 말 그대로 사면초가요 내우외환에 이제 휩싸이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 히스기야는 낯을 벽을 향하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직 죽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벌어놓은 돈 다 쓰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이대로 제가 죽는다면 유다는 왕도 없이
이 백성들, 당신의 백성은 이 백성들은 왕도 없이 아수르와 맞서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제 뒤를 이을 자식도 없는 처지에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시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찌 되는 겁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히스기야는 호소했던 겁니다. 진정으로 그 마음이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향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병을 고쳐 주셨고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자랄 수 있도록 그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그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셨고, 또한 그를 통해 펼쳐가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미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로 기도해요? 다 뭐 될 건데요. 운명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모든 일을 히스기야의 기도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시키지 않으시고 행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알리시지 않고 행하시는 법이 없으며, 하나님의 일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도하도록 하시고, 그 기도가 때가 이르러서 기도가 충분히 차올랐을 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사람을 세우셔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또 직장에, 사업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과 죽음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드려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참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자 한다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먼저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먼저 우리의 어떤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까지도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해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그의 의에, 그의 나라에 집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분께서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이런 보잘것없는 삶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에 우리가 전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